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도덕책도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이라 출처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귀부인들이 모여서 부잣집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 주제가 뭐겠습니까? 남편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그러다가 집 자랑하면서 늘어놓다가 급기야는 보물 자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거실을 내놓은 부인이 안방까지 들어가서 금고에 있는 보석함을 꺼내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귀부인들이 각각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꺼내면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보물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워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귀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돌로 된 빛난 보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 부인은 보석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보물을 꺼내보라는 닭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인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두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부인들은 아들을 시켜서 집에 있는 보석함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두 아들을 자기 치마폭으로 감싸 안으면서 제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이 두 아들입니다. 우리 집에는 돌로 된 빛난 보물은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보석을 보물로 자랑하던 귀부인들 머쓱해진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안에서 무슨 교훈을 받으라고 그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게 값진 보석의 보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아니면 사치품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점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진 재물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 어록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하늘의 보물이 필요하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러면 하늘에 쌓은 이 보물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보세요.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20절의 시작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해답은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카르디아, 네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게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기차 통학을 하다가 잠깐 대전에서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서 중고 자전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볼품없는 중고 자전거였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업 1시간 끝나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유리창으로 내 자전거 잘 있는가 바라보고, 둘째 시간 끝나면 또 나와서 바라보고, 여러분, 잠금장치 잘 됐습니다. 잃어버릴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보물이다가 보니까요,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도 내 자전거 잘 있는지요? 마음이 그리로 쏠려지다니까요. 남이 바라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중고 자전거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요, 마음이 뺏겨지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는 물질에 대한 집념이 너무 강해서 돈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목숨 걸고 투기의 수단으로 구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내 거주하고 있는 이 수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나 투자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은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은 또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때 그 물질은 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이런 탐욕이 결국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11조 바친다는 것 가지고 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요, 많고 적음은 그 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대한 공평한 원칙이지 그것 가지고 하늘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11조가 적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온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조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그런 자들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놓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나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까지도 거두시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꾸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합시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는다는 피스튜오. 또 다른 단어로 페이도.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헬라어 의미에는 맡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마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전개하면요, 믿음이 큰 자들이 천국의 보물을 더 많이 쌓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부자라고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물 쌓는 것은 믿음 큰 자들이 많이 쌓죠. 부자들이 절대 많이 쌓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 자금을 한탄하면서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지 못함을 한탄해야지 세상이나 하나님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몫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은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보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염려에 빠져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한 믿음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믿음 자금을 원망하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퀘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믿음 자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 주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요, 나중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면요, 목회는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보너스입니다. 이게 바로 상여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너스로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상여금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화를 나눌 때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간다에서도 루안다에서도 우리 교회 출신인 이상훈 선교사의 선교 신념,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부부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니 이 선교사 가정의 두 딸 훈이와 진이를 보세요. 진이도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 둘 다 재수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예일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입학하는 과정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두 딸은 재수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이기에 기숙사비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 딸 학교 보낼 수 없다. 선교사들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재수시켰어요. 여러분, 두 아이 재수시키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선교하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상원 선교사 선친되는 이원우 장로님 장례 치르고 집례하지도 않은 우리 교회 장례 감사 헌금 액수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서 장례 감사 헌금 그렇게 많이 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선교사가요, 최고의 액수였습니다. 아마 우리 대봉교회에서 교인들이 부의금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보너스를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르완다 박준범 선교사 가족이 귀국했지만은 그 딸 소연이 미국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미국에서 인턴으로 알바를 하는데 두 달에 5,000불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 딸 소연이도 미국에서 1억 가까이 1년에 등록금 생활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지나면 그 아이 프랑스로 가서 1년 교환학생으로 또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너스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보너스로 살아간다, 상여금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멋지고 신나는 일인 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리 대봉교회 재정이 약하니까 재정을 채우자고 봉헌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큰 일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르완다 그 지역의 병원까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 아닙니까? 르완다 나누리 센터 우리가 힘 합쳐서 병원 짓지 않았습니까? 그뿐이에요. 병원 운영비도 지금 우리가 매월 자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보고 받으면 알겠지만 그동안 르완다 나누리 센터에서 5,500명 이상 무료 진료를 시켜서 정부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료센터에서요, 무료 진료한 것만 아니라 4,000명 이상의 빈곤층에게 구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박선교사 가정 왔을 때 여러분들이 베푼 사랑의 헌금, 그들이 쓰기를 좀 조금은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져다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 3명에게 지금 선교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보너스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고 우리의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보너스 받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